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Joshua chapter 6 verse 1 to 14입니다. Joshua 6 chapter 6 verse 1 to 14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스크린 참조하셔서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그쪽에? 그쪽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더니 오늘 아주 소리가 그 마이크가 아직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잘 귀를 기울이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여리고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승계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사전에 했습니다. 요단강도 도하시키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광야의 40년 동안의 여러 연단과 또 훈련을 이제 그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수를 쇠부대에 담으려고 이제 전진하는 그런 첫 번째 전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의 전투인데 여러분들은 여리고 성의 전투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리고 성 전투를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꽤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전투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 있는 말씀은 거룩한 전투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장이 바로 6장입니다. 이 6장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룰 때, 혼란스러울 때 이 6장은 여러분의 교본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데 만난 이 첫 번째 전투이자 큰 위기가 바로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높고 튼튼한 요새였는지 그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11m나 되고 그 성벽 안과 밖의 그 각도가 35도나 됩니다. 그리고 그 벽 바깥 벽만 4m 이상이 되고 안과 밖에 그 벽의 두께가 엄청났어요. 게다가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알고 충분한 식량까지 잘 비축해 놓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맛보고 사기가 굉장히 충천했습니다마는 군사력이나 보급품이나 여러 가지 그 전쟁을 치르는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전부 열세였어요. 그냥 무작정 주변에 진을 쳐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밤에 역습이라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마치 오늘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과 그것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조건과 환경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여리고 성들이 곳곳에 지금 버티고 있어서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는 정하여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뚫고 나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면 매일 한 번씩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day 6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벽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함락시킨다는 것은 tha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문제같이 들립니다. 흔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나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성 주변을 행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전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크래시가 됩니다. 충돌이 됩니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군사적인 전술과 전략이 필요할 텐데 내가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정도의 물질과 이 정도의 건강과 이 정도의 환경이 돼야 내가 일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의 방법이 아니라 그저 행진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거룩한 전쟁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누가 계획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들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좀 뒤로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틀어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응답받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살펴보면 압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슈아에게 뭐라고 이르셨냐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그 적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간담이 선언을 하게 됐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선언을 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다 아모리 족속들 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 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매치만 되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2절 말씀에 네 손에 붙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1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리고 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뭘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도 그 마음을 굳게 닫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래야 들어가지 항상 들면 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때요? 가시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의 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수용력과 흡입력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어떤 것이 나올까요? 무너지리라 했는데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깐 4절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거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에 이 뜻을 막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혼자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지난번에 요단강을 도하할 때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진영들은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라갔잖아요. 앞장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앞에 무장한 자가 있고 뒤에는 또 후군이 있고 이렇게 함께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데 다 함께 동참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사람만 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다 함께 아멘. 함께 진행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저 혼자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실 때 기름 부으심이 마가 오순절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권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방주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4절에 나와 있는 언약궤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그 양으로 만든 그 나팔 그를 갖고 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 그랬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11번이나 나오고 언약궤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6장에.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쟁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죽는 것은 총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찬송하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사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경배와 찬양이 나왔어요. 벌써 우리는요,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고 내가 오늘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지금 드리는 대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19이 대면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뭔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는 나 자신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규모 없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내 쓴뿌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회관, 인간적인 예배관, 이런 거 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성전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예배관과 교회관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침묵하며 행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침묵하며 행진하라.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네 번째 대지로 준 건데, 지금 아마 조금 아까 쓰실 때 제가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침묵하며 행진하라 그랬는데,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말자.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6장에 이제 5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명령을 듣고, 이제 6절부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느냐? 침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성을 돌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무리 가운데는 야, 하나님의 명령인데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이야기했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곧 말로 표현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들어요. 다 이게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요가 돼요. 쉽게 행진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렇게 돌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전술이 있을 텐데 한번 딴 데 가서 그러면 기다려보자. 돌기는 뭐 도냐 힘들게 이거. 돌아봐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저와 박영준 집사님은 그래 아이고 좀 쉬었다가 이게 뭐냐 뭘 도냐 도는 거나 안 도는 거나 이거는 뭐 전략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고 분명히 설득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오로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궤만을 바라보도록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떠들다 보면 이웃의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에게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매장하려고 하느냐 하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백성의 원성이 막 높아질 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be quiet.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은 silence.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침묵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하루하루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집안을 조금씩 허물고 계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오베이야 하는지 디스오베이야 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데 있지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해야 돼.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이제 외치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함께 소리를 질러서 외치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Wait a minute.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 시기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이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새 교회 왔는데 또 뭐 그냥 또 서둘러서 뭐 이렇게 막 저도 급해지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사람이 차분해지다가도 뭐 하나만 딱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소리가 이거 막 동굴 소리 이거 언제까지 동굴에 있어야 되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동굴 소리 끝나고 이거 사람들 잘 들려야 된다고 뭐 그냥 갑자기 뭐 갖다 붙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왜 의자는 안 오지 이거 뭐 그러면서 또 전화해봐야 되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일단 안 맞으면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 순종이었어요. 이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습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네 번째,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라 하셨어요. 14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엿새가 지나도록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이들이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성 주위를 돌았다 그러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한번 얘기해서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6바퀴까지만 돌고 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잘 참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이 마지막 이 반전은 언제까지? 요즘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보면은 이 끝에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해프타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반전에 다 골을 몰아넣어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는 웨이스팅 타임으로 우리에게 실수와 시행착오와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전술 전략을 하나님께서 짜주시고 그 계획을 잘 진행시킬 때 여러분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웨이스팅 타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안 해주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 이거 지금 이거 난공불락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지? 나 같았으면 이게 일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럴 때 하나님이 작업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왜 가난해집니까?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책에 안 쓰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 다 보면 전부 딴짓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 타임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반드시 이륙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침묵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타임에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축복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사업, 또 예비하신 그 거룩한 사업 다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배가 아니라 100만 배의 축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돌라 하시면 돌고 외치라 하시면 외치고 우리가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면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